오늘 본문 말씀보다 조금 더 앞으로 역사적인 사건으로 나아가면 여호수아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 정복 전쟁에서 그 자리에 남겨두었던 그 땅에 남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의 이방 족속들과 싸우고 그들을 하나도 남겨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결국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외에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고토인들을 남겨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스라엘 역사 동안에 대대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눈의 가시처럼 그렇게 고통을 안겨줍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 가나안 블레셋, 그 갈라한 족속들입니다. 오늘날의 우리들은 그들을 팔레스타인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들이 대단히 지중해 쪽에 있는 호전적 민족으로 이주해 온 민족인데 이들이 이스라엘을 아주 많이 괴롭혔습니다. 이들이 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이들은 호전적이어서 아주 싸움에 능하고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의 칼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동의 칼을 가질 때 이 사람들은 철로 만들어진 칼을 가져서 이들은 대단히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의 세대가 가고 사사의 시대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지금 사사 기드온의 때에 이르렀습니다. 이때는 여호수아가 세상을 뜨고 그리고 아직 사울 왕이 세워지기 이전이어서 이때는 독특한 책임 있는 왕이었고 어려운 일, 힘들고 국가적인 민족적인 일들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그때 사사라고 하는 독특한 믿음의 스승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적과 전투하고 그렇게 이끌어 오던 약 400년의 기간을 가리켜서 사사시대라 그렇게 말하고 그 사사시대의 중간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사역을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미디안 족속의 섬기는 바알 신당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라는 명령을 받고 명령에 순종해서 바알 실전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알 신이라고 하는 형상은 독특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구나. 그래서 그걸 섬기는 돌제단이 있고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제단이 있지만 그 제단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조금 문명적으로 뒤떨어진 제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석의 돌, 그냥 깨지고 부서진 자연에 널려 있는 돌들을 이렇게 쌓아서 제단을 만들었다면 그에 반해서 이방 신들의 단은 아주 깔끔하게 돌을 정제해서 그러니까 오늘날의 산에 가면 상석, 묘 앞에 있는 상석들처럼 그렇게 깎고 부시고 그래서 아주 정갈하게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제단은 조금 빈약해 보인다면 반대로 이 바알의 제단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힘이 있어 보이고 파워풀하고 그렇게 보이게 되지요. 그리고 아세라는
요사이 우리나라도 그게 꽤 많지요. 가는 길목 그 옛날에는 더 많이 에, 지하 여장군, 지상 대장군, 천하 대장군 그렇게 만드는 목상들처럼 나무로 만들었단 말이죠. 나무로 깎아 만든 신이 아세라였다. 그러니까 바알 신의 제단은 헐어버리고, 그리고 배나 어렵겠지요. 큰 잘 깎아서 아구를 딱딱 맞춰 놓은 그렇게 만든 제단을 허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기드온은 그 제단을 다 회파해서 헐어버리고, 그리고 아세라의 신전에 들어가서 그 나무로 만든 깎아 만든 신상을 도끼로 찍어서 다 꺾어버리고 마른 겁니다. 당시 이 가나안을 지배하는 민족이 미디안이었는데, 그 미디안의 신을 도전한다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행위인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말씀에 의지해서 명령을 준행하였습니다. 십계명 제1계명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그렇게 그냥 가운데 토막만 딱 자를까요? 어,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 제2계명은 계명이 하나 같으지요. 1계명과 2계명이 하나 같지요. 제2계명은 큰일 났네 우리 교회. 네?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 못하는 하나님이어서, 질투하는 하나님이어서 하나님을 하는 자들을 죄 없다고 아니하시고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시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은 십계명의 제1, 제2의 계명을 우상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아도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노여움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상 숭배에 대해서 단호함을 가지고 계시는지, 노여움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손으로 빚거나 찍어 만든 우상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손으로 빚어서 만들었거나 또는 쇠붙이로 만들었거나 나무로 깎아 만들었거나 간에 눈에 보이는 형상이 있는 우상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우상 숭배에 깊숙이 빠져 사는 오늘날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를 오늘 말씀에서 만나야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 조상 숭배에 관해서 아주 마음속에 편하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가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예배 때 참석하면 예배 때마다 지적을 당하고 이러니까, 이 어른이 어느 날 저희 보고 우상이라는 게 뭐냐 하고 말씀하셔서,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다른 신이나 형상이나 등등의 것들을 신으로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잘못 알고 있는 거다. 그러세요. 그래서 아버지 그러면 우상이 뭔데요? 그리고 아버님께 여쭈니까 이 어른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우상이라는 건 한문에 있는 그대로다. 그게 우상인 거다. 그러니까 손으로 뭐 이렇게 빚어 만들었거나 그래서 구워만 내거나 또는 나무로 깎거나 또는 등등의 그래서 소 모양을 만들었다든지 사람 모양을 만들었다든지 하여튼 그렇게 형상으로 뭔가 만들어져 있는 그런데 그것을 섬기는 것 그게 우상이지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그 한문을 공부하신 어른들에게는 우상의 개념이 그렇게 받아들여졌던 거지요. 사실 한문에서 말하는 우상이라는 건 그 어른이 말씀하시는 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의 개념은 그 이상의 것을 포괄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보다 그 무엇이라도 더 사랑하고 섬기고 관심의 대상인 것들. 예, 그게 다 몽땅 우상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기드온이 부신 바알의 신단, 또 아세라 목상 같은 눈으로 보이는 그 어떤 것만이 아니고 오늘의 현대인들은 더더욱이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눈으로 보이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하거나 그것을 섬기거나 신앙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에도 우리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겨서 아버지께로부터 지적을 받고 말씀에 부딪히게 되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병 중에서 무서운 병, 가장 무서운 병, 어떤 병이 무서운 병이 따로 있겠어요? 모든 병들이 다 무섭지요. 그런데 실제로 개념상 무서운 병은 자신이 환자인데 자신이 병을 앓고 있는데 자기가 앓고 있는 병을 앓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거나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무리 무서운 병이라도 우리 김윤희 집사님처럼 그렇게 무서운 병이라도 그걸 알고 거기에 대처하고 치료받고 또 치료의 과정에 있는 사람들 그건 무서운 병이고 두려운 병이기는 하지만 극복할 수 있지요.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대안을 찾을 방법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여튼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자기가 몸에 그런 병이 있다는 걸 모르거나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소개를 한 어느 집사님은 이게 그 노동일을 세면 가지고 노동일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그렇게 몸이 고된 일을 하니까 집에 돌아오면 술을 마셔요. 뭐 담임 목사도 알고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 번 그걸 그리고 개인으로 불러다가도 신방 가서도 이러면 안 된다. 뭔 백해무익한 것이고 당신에게 몸에 옳지 않고 그랬는데 이 가끔 이상한 증세가 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병원에 가자고. 당신 병원에 가봐야 된다. 그럴 때마다 내 병은 내가 안다. 무슨 그런 소리 한다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병원에 못 가는 이유가 겁이 나서 못 가는. 무슨 병이라고 이렇게 병원에 찾아가면 사형 선고가 내려질 것 같은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병원을 안 가는 거죠. 근데 정말 그렇게 고통스럽게 갔습니다. 그냥
그 병으로 병원에서 뭐 제가 임종은 못 봤지만 그런 모습을 실제로 중환자실에서 마스크 쓰고 저를 눈을 뜨고 목사님 뭐 알아듣도 못할 소리로 막 그러는 것을 그렇게 가서 신방하고 그랬는데 그 병으로 진례 못 나오고 무서운 병이 뭐라고요? 자기 몸 안에 어떤 병이 있는데 그 병이 무엇인지를 모르거나 또는 자기 몸에 병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 그게 정말 무섭단 말이에요.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정말 두려운 것이 뭐냐면 내가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기본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슨 우상 숭배를 하느냐. 그런데 두렵고 떨림으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정말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무슨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거나 그것을 섬기거나 신주자인데 모시듯이 집안에 중요하게 그런 것은 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너 그 일 좀 멈춰라. 너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다. 네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른 신앙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들을 길을 갖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고집하는 겁니다. 나는 우상 숨긴 적이 없다. 오늘 함께 살고 있는 우리들의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로 무섭고 깊이 빠져 있는 우상 중에 대표적인 것이 황금만능주의입니다. 황금만능주의.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만몬이라 그러고 물질주의. 사단이 교묘하게 심어놓고 우리를 조종하고 비웃는 것이 황금만능주의입니다. 이 세상에서 돈으로 되지 않는 것이 없어 보일 지경입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것은 없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민주주의적이기도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북한은 사회주의이면서 경제적으로는 공산주의. 공산주의 대 우리는 자본주의. 그러니까 경제적인 용어로는 자본주의, 공산주의. 정치적인 용어로는 북한은 사회주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대별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형태를 가지면 윤리나 도덕적으로 상당히 높은 차원의 모습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를 가지면 굉장히 사회가 말끔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학문적 개념으로 사회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말은 사회주의인데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 아주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북한이야말로 돈 가지면 안 되는 것도 없다. 안 되는 것이 북한에는 없다. 우리 남쪽에는 오히려 자본주의인데 돈 가지고 안 되는 것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돈 가지고 안 되는 일은 거의 없어 보이고 거의 없어 보이지 다 없는 건 아니죠. 근데 정말 북한은 돈 가지고 안 되는 일은 없다 그래요. 이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민주주의나 또는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나 간에 상관없이 오늘 그 만몬이라고 하는 물질의 신이 이 인간에 사는 세상이라고 표현되는 것들을 완벽하게 장악해 버린 거예요. 이 세상을 물질이 장악해 버렸어요. 여러분 선진국, 후진국 이런 걸 따질 때 선진과 후진이라고 하는 것을 따질 때는 사실은 그들의 문화적인 사고나 지적 수준이나 또는 인간의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나 이런 걸 따지는 건데 용어는 그렇게 따지는 건데 실제로 우리들이 선진 국가
그렇게 표현하면 그런 인격적이고 문화적이고 지적이고 이런 부분을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나라가 얼마나 부자의 나라냐, 돈이 많은 나라냐.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이 선진국가가 됐다. 확실하게 경제적으로 선진국가가 된 게 사실이지요. 그런데 그랬는데 그 기준을 뭘로 정하느냐 그러면 국가 재산, 국가 재정 능력을 가지고 무역 수지나 등등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국가를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됐다. 선진국이 됐다는 말은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냐 하는 것에는 맞는 말인데, 우리가 무너지는 동성애 문제라든지 등등의 이 인격적으로 아주 저급하고 비윤리적이고 파괴된 문화, 인격 이런 것들로 바라보면 그 옛날보다도 더 많이 저급해졌는데 우리 대한민국을 보고 선진국이라고 말한다. 선진국에 진입했다 이렇게 말한다. 딱 한 가지 기준이에요. 얼마나 돈이 많으냐, 부자 나라냐 하고 하는 것을 한 가지 가지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물질이 너희들에게 우상이 되어버렸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상의 기준은 물질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교회는 좀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성경적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의 기준이 만몬이 되었다. 돈이 기준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슬퍼하시고 정말 아파하고 그런 시대에 그런 교회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산단 말이에요. 성경은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냐 그러면 누구를 똑같이 섬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어느 누구를 조금 더 높이고 귀중하게 섬기고 어느 신은 좀 낮추고 그러는 거지 똑같이 다 섬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물질,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는, 하나님을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돈이라고 하는 존재. 그러니까 돈 때문에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을 밀어내는 그런 오늘의 시대에,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여기서 말하는 일만악이란 만 가지의 악이다 그런 뜻이 아니죠. 모든 악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일만악이라는 것은 만 가지의 악들 중에서 그런 뿌리가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더 나아가죠. 모든 악, 이 땅의 모든 악 중에 근본이고 뿌리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악, 우리에게 있어서 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삶에 정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하지만 또한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업수히 여기는 것도 아니고 값없이 값어치를 떨어뜨리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악의,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악의 근본이, 그 뿌리가 이 돈이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분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 돈이 그렇다고 말씀하지 않고 따라서 해봅니다. 돈을 사랑함이. 아멘.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돈 그 자체가 아니고 그 돈은 대단히 중요하고
또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재물을 얻는 수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는 않는가.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냐면 그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물질인 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오늘날 자본주의 신으로서의 기독신앙, 그것은 기도에서 복받아서 물질, 이 물질이 인간에게 최고의 값어치인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물질을 받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 말을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이 말로 듣는 오늘 우리들의 시대입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에 더 관심과 영향력과 사랑이 우선되면 나의 중심 의지와 관계없이 황금 숭배자, 물질 숭배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 없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 어떤 것 없이 그냥 살겠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막교부들처럼 그렇게 사막에 광야에 나가서 그래도 그들이 안 먹고 못 살지요? 빵 한 조각을 먹어야 되고 밥 한 술도 먹어야 되는데 그 밥도 돈이고 빵도 돈이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성경은 거절하거나 거부하거나 그것들을 많이 가지는 것이 죄다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 이렇게 설명을 분명히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는 황금만능주의, 두 번째는 인본주의입니다. 오늘날에 이게 휴머니즘이라고 불리는 인본주의가 얼마나 값어치 있고 보람된 것인지 모르지요. 우리가 사람을 값어치 없이 여길 때 그때에는 오늘날의 저 전쟁터 한번 보십시오. 또 우리 여자들 이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사상이 없으면 여자들 어디 가서 사람 노릇 했습니까? 숨이나 쉬고 살 수 있었습니까? 또 어린아이들 인격적인 대접 받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17세기 이후에 이 휴머니즘이 발달하고 전개되면서 인간이 모든 만물의 중심이 되고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높아지면서 여성들도 남자와 똑같다. 그리고 참정권이 주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여성 상위 시대 그러더니 이제는 동성애, 여성 남성 막 뒤섞어 버리는 그런 막가른 시대의 사상까지 나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중세 이후에 이 휴머니즘 사상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그러면 그 중세 때 가져지는 가장 기본적인 사상이 뭐냐면 신본주의거든요. 우리는 신본주의가 마냥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 신본주의에 저항해서 대항해서 일어난 사상이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 딱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신본주의 신앙을 가져야 하고 인본주의는 잘못된 것이다, 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는 거꾸로 신본주의는 배격을 하고 인본주의, 휴머니즘 사상은 아주 대접을 받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신본주의라고 하는 생각도 중세의 신본주의는 아주 문제가 많은 신본주의였던 것이 그냥 하나님만 중요하고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그런 신본주의였던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라는 것은 그냥 나무 토막이나 또는 세상의 그 어떤 소비 물건들처럼 똑같고 신이 중요하다 이렇게 받아들여졌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중세의 카톨릭 교회가 온 세상을 다 지배하고 뭐 하면 파문시키면 정말 사형 선고보다도 더 무서운 그런, 그리고 악행을 저지르고 그리고도 대책이 없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근데 그것에 비해서 인간의 권리를,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권리를 회복해야 된다 하고 일어난 게 휴머니즘인데, 이 휴머니즘이 극단적으로 올라가다가 보니까 신본주의가 문제가 있었듯이 휴머니즘도 인본주의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이 아무리 빼어나게 훌륭해도 인간은 인간이지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불교 같은 경우는 인간이 신이 되는 종교지요. 인간이 부처가 되기도 한단 말이죠. 득도 하면 부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인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인간이지 신이 될 수가 없지요. 신을 그러다가 인간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자신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비로소 어머니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어린아이처럼 진실된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본주의 배경 아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을 가장 귀하게 여기셨던 것처럼 인간이 존귀함을 받는 그런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인본주의를 대항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온전한 행복을 누리는 신실한 신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신주의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우리 몸이 우상입니다. 내 몸이 우상. 앞에서는 돈이 우상이었어요. 그 다음에 인본주의가 우상이었어요.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보신주의, 내 몸이. 그저 하루의 카톡 내용 중에서도 건강이 최고다고 오는 것들이 반절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우상같이 만들어서 하나님같이 또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섬기면서 몸 건강 그 자체에 매달려 사는, 정말 내가 사는 건지 몸 건강을 위해서 사는 건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그 본질이 상실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돌보면서 보살필 것을 말씀하셨지만 우리 몸을 아끼고 살피고 보신하는 일이 지나쳐서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보신주의를 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구호나 신앙의 외침은 허구가 되고, 나를 위한 하나님, 나 때문에 존재하는 하나님으로 나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전혀 죄의식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아주 당당하게 나 없는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외치는 보신주의의 우상을 섬기고 살아간단 말이죠. 현대인들의 우상은 이것들 외에도 심각한 과학주의나 이데올로기나 쾌락주의 등 당당하고 그런 것들이 많지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우상 섬기는 것, 돈이 필요하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인권이 높다 하나 하나님을 제치고 인권을 주장해서는 안 되고, 내 몸이 정말로 중요하지만 하나님 자리를 빼앗는 보신주의는 우상에 해당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은혜 안에 사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